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손을 거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동 드로막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꿀을 그들이 넣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솥에 죽음의 그러면 가루를 퍼다가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의 내용이 어제 했던 저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살렸던 기적 이후에 이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을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길갈이라는 곳은 이때 당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길갈을 엘리사는 다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길갈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을 상징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인 상황임을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영적인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주고자 길갈에 다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엘리사는 먹을 것을 끓이기 위해서 사안에게 이제 국을 끓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채소를 채집하기 위해서 나가서 드로박을 따가지고 국에 넣어서 끓이게 됩니다. 이 채소를 채집할 때 한 사람이 이 채소를 채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박국을 따와서 넣었는데 이 들호박이 무엇인지 또 이 들호박을 국에 넣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들호박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들호박을 넣고 맛있게 끓이고 있었는데 이거를 먹어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먹고 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밀가루를 해독했는데 먼저 그 전에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드로박에 있는 독이 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 독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봤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이 독을 우리의 죄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을, 그 죄를 아담은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지. 그러나 그것을 먹어보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우리의 끝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밀가루를 넣어서 해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을 인해서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도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죄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뭔가 독이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 호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의학이 뛰어난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에 있는 죄악의 독,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한 사람이 첫 열매로 보리떡과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첫 열매의 곡식을 주는 것은 원래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예배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막연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자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또 오늘날 본문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보리떡과 채소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재배하고 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농사를 지으며 기르며 수확하며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많은 생각들과 많은 그 몸부림과 믿음의 흔적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보리떡과 채소 갖고 왔네 땡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보리떡을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 고뇌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냐, 그것을 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져온 떡을 100명이 되는 사람인데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 작은 양이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거는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사환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환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양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 이 100명이 되는.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 신약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가 떠오르죠. 사안의 생각으로는 100명이 먹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때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막막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먹을 수 있다. 엘리사는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 앞에, 먹고 사는 것,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먹고 남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혼자 받고 급급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나도 먹고 내 주변 사람도 먹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줘도 충분히 남을 그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넉넉히 주고 후하게 줘도 남는 그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쓰임받길 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좋겠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받고 누리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고 그 받은 것을 누구한테 후히 나눠줘도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 그런 삶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린 한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절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만큼은 목숨을 걸고서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치열하게 지키고자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며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그 독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그 죄의 독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